오늘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확인되는 것이 인생이 참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느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생의 큰 상처를 또 입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삶이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실제로는 쥐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같으면 더 우연 같을수록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리어 필연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의 일부분을 읽었지만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은 야곱이 하란에서 살았던 20년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집약해서 석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 30, 31장은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야곱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9장은 그 하란에 도착해서 그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9장 읽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근데 먼 길을 떠나는 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신신당부한 게 뭐냐? 우리 식구로 하면 몸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것 같은데, 멀리 가지만 이를 악물고 살아서 성공하고 돌아와, 이런 것 같은데, 놀랍게도 도망가는 이 야곱 아들에게 엄마와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의 고향에 가서 그 가족 중에서 여자를 택하여 네 아내로 삼어라. 이게 도망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한 놀랍게도 핵심 내용입니다. 자, 베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그리고 야곱은 다시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데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이제 걸어서 드디어 이제 하란에 도착하죠. 그리고 어디에 가느냐? 운물가에 가는데 그 운물가가 역사적으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자, 운물가에 가서 거기 목동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동들에게 자기 삼촌, 외삼촌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라반이라고 아십니까? 이 동네에 산다고 계시는데 그분이 잘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라반이 이 동네에서 아주 유지로 잘 살고 계십니다. 저기 라반의 딸이 오네. 바로 또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2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외삼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 목동들이 그 사람이 평안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저기 오고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제가 이랬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필연이실 뿐입니다. 야곱이 운물가에서 목동들에게 외삼촌의 안부를 묻는데 바로 그때 저쪽에서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29장 7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뭐냐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지금 원래는 이 시간에 양들에게 물 먹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도착하자 지금 갑자기 물 먹일 때가 아닌데 갑자기 라헬이 양을 데리고 운물 곁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 우연히 만났는데 그 우연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뭐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도한 것이 아닌데 계획한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내 인생을 확 바꿔놓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저는 1998년에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샌프란시스코인데 그 옆 동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 한 교회 부흥회를 가요. 근데 그 부흥회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루에 3번씩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그분은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제가 머무는 호텔로 전화를 오는 거예요. 밥 같이 먹자고. 부흥회는 안 오는데 밥은 먹자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딱 1시간밖에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하도 전화가 와서 제가 끌려나가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2년 뒤에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이라고 저를 청빙을 해서 제가 2년 뒤에 그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옆 교회 장로님이 와서 1시간 참석하고 밥 먹자서 밥 먹고 헤어졌는데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목회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연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보면 내가 그때 부흥회 간 것이 그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섬길 교회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양들을 물먹일 때가 아닌데 갑자기 라헬이 양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29장 1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아리따우니. 근데 왔는데 야곱이 보기에 라헬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뻐. 왔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정이 안 가.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믿음만으로 결혼시키지 않아요. 목사가 한 여자와 결혼할 때 사명만 갖고 결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에 콩깍지를 끼시게 하고 온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헬이 왔는데 야곱이 보기에 너무 이뻐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 재밌죠? 29장 10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중간에 야곱이 운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는 물을 먹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운물이 있는데 운물에다가 큰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목동들이 적어도 2-3명 이상 모여야만 그 돌을 치울 수 있고 그래야만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물에다 뚜껑을 덮어놨는데 그 돌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적어도 몇 사람이 모여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물을 물이 귀하니까 아무나 와서 사용하거나 어떤 사람이 독점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몇 사람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만 함께 이 물을 사용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목자들이 지금 뭐예요?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라헬이 나타났어요. 남자분들 아시죠?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없던 힘도 생긴다. 최소한도 2명에서 3명 이상이 모여야 치울 수 있는 돌을 갑자기 이쁜 여자가 나타나자 야곱이 이 돌을 혼자 밀어가지고 양의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되게 재밌죠, 생각보다.
우리 여기서 참 조심할 걸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것은 여기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할 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자꾸 눈이 나쁘다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그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이 말은 레아가 눈이 되게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눈이 부드럽게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눈이 참 이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이 참 이쁜데, 정확하게 하면 이쁜데 착하게 생긴 눈이야. 제 편으로 하면 약간 처진 눈이야. 성경에 그런 말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눈이 이쁜데 눈이 이렇게 착한 눈, 선한 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참 매력적인 여자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레아를 훨씬 좋아하죠. 레아는 좀 활동적인 여자 같고요. 그러니까 라헬은 조용하고 좀 가정 중심인 그런 좀 차분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여자인 라헬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고 그 동네에 운물레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가 양을 물 줄 때가 아닌데 놀랍게도 극적인 만남을 허락함으로 이 하란에서의 기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요, 절대로 빠르거나 늦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틀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급할 뿐입니다. 우리가 안달박달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주장하십니다. 이 야곱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자기가 하란에 가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12아들을 낳을 것은 생각도 못했죠. 물론 맨 나중에 마지막 아들은 이제 하란에서 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란에서 얻은 여자들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거지만, 그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떠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체화가 되는 첫걸음이 띄어지는 거죠.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 또 내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주장하시는 거고요, 끌고 가고 계시는 거고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말 있죠. 야곱이라는 이 드센 사람, 이 거친 사람을 훈련시키려면 보통 사람 갖고는 안 되겠죠. 이 거세고 드센, 우리식으로 하면 잔머리에 능한 이 야곱을 훈련시키려면 보통 사람은 안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드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조교를 한 명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남자들은 아시죠? 조교,
빨간 모자 쓰고 호루라기 불고 하는 조교. 제가 예비군 조교였거든요. 그래서 빨간 모자 쓰고 제가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걸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위 출신이지만 사격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조교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 거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조교, 빨간 모자 쓰고 호루라기 든 사람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라반은 거짓말하고 여기까지 온 야곱을 한 수 위에 또는 두 수, 세 수 위에서 야곱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활하게 하면서 이 야곱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외삼촌의 모습이 실제는 자기 안에 다 있는 자기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겪으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겪으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이제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을 종처럼 일하겠다. 그리고 외삼촌은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 이왕이면 너에게 주는 게 좋지. 그러고는 7년을 일해. 내가 너에게 딸을 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나고 첫날 밤을 지내는데 그때는 불도 없었으니까 캄캄했을 거고요. 또 보통 결혼할 때 이스라엘은 이 당시 한 7일 정도 잔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쨌든 놀랍게도 아버지가 작은 딸을 주기로 약속하고는 첫날 밤에 큰 딸을 신혼 첫날 밤에 큰 딸을 그 방에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아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 옆에 사랑하는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또는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문을 박차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삼촌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동생 달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제 방에 큰딸이 누워 있습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전통은 큰딸이 먼저 결혼하고 작은 딸이 결혼하지 작은 딸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네가 다시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하면 내가 큰딸도 줄게. 그래서 결국은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하고 결국 둘째 딸 라헬도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것 자체가 실제는 엄청난 착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년 임금이 보통 10세겔이라고 하는데 여자를 데려올 때 그 여자 친정집에 보통은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그 당시에 여자를 데려오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래요. 근데 야곱은 7년을 했으니까 약 2배를 지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도 아니고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근데 첫 번째는 재밌죠. 29장 20절에 처음 7년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7년을 고생했는데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7년을 일했어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 다시 7년을 일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은 두 여자를 얻으면서 야곱은 그 당시의 풍습에 비하면 실제로는 4배에 더 고생을 하고 여자를 얻은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결혼 문제로 심하게 이제 고생을 한번 하죠. 자, 14년이 지나고서 그리고 야곱은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
하란을 떠날 쯤 돼서 이제 임금 문제가 시비 걸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외삼촌 당신은 나에게 일을 시키면서 내 임금을 무려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렇게 주겠다고 하다가 안 주고, 더 주겠다고도 덜 주고. 그래서 임금 문제로 자기를 10번이나 번복하면서 자기를 골탕 먹였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참 재밌죠. 이 드세고 거칠고 교활한 야곱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센 라반을 붙여서 무려 20년 동안 그 밑에서 훈련받게 함으로써 야곱을 단순하게 고생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내 믿음의 여정 속에 나의 라반은 누구였을까? 내 거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식으로 내 방식대로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며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항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라반은 누굴까? 놀라운 거는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교회를 섬기는 또 다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더니요, 저는 좋은 목사님 밑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목사님 밑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긴 세월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왜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보다는 나를 달달달 볶고 힘들게 하는 목사님 밑에서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나? 똑같은 결론이 도달했어요. 나의 거침과 다듬어지지 않은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꺾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겪음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저 자신도 가꾸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길다는 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 조교가 센 사람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쉽게 다듬어지지 않고 쉽게 영적으로 딱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의도적으로 힘든 시간, 힘든 사람을 붙여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11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11번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이제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돌아가려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이 힘도 좋고 일도 잘해, 골탕 먹이기도 쉬워, 잘 넘어가. 그래서 여태까지 잘 부려먹었는데 이놈이 고향으로 간다니까는 우리식으로 하면 싼 맛에 부려먹었는데 일꾼 하나 놓치게 된 거예요. 외삼촌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랜 세월 죽도록 고생했는데 남은 거는 아내와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적절하게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를 해요. 외삼촌, 나 고향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정에 있으므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많이 축복하신 것 삼촌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랑 정식으로 임금 계약을 맺고 이제 그 임금에 입각해서 제가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외삼촌 집에 양과 염소가 있죠. 그래, 그럼 앞으로 태어나는 것 중에
얼룩진 거는 제가 갖고 흰 거를 제가 갖고 얼룩진 것은 외삼촌 집에서 갖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이 오케이 하죠. 오케이. 그래. 앞으로 네가 치는 내 양과 염소 중에서 흰 거는 네가 갖고 얼룩진 거는 내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계약을 맺는데 마지막에 외삼촌이 또 사기를 칩니다. 왜냐하면 얼룩진 게 태어나려면 얼룩진 것과 흰 것과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을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은 야곱이 갖는다고 계약을 한 뒤에 삼촌이 삼촌 집에서 키우는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모든 짐승들을 분리해서 3일길을 띄워놔버려요. 그러니까 뭐야? 야곱은 다 흰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계약을 맺었는데 야곱은 현재 있는 양과 염소를 치는 가운데 흰 거는 내가 갖고 얼룩지고 무늬지고 한 것은 외삼촌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촌은 예스를 해놓고는 얼룩 있고 점 있는 짐승들은 빼서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섞이거나 또는 야곱이 몰래 훔쳐오지 못하도록 3일길을 띄어서 그 짐승을 다른 곳에서 치게 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흰 짐승, 흰 양과 염소만 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얘네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새끼를 뱉는데 얼룩진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니, 뭘 봤다고 짐승이 색깔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말이 되나?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물을 먹을 때 그거를 보여주고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이 생기고 그래서 야곱의 짐승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자기 깐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 껍질을 보여줘서 얼룩진 게 많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떠날 때가 되니까 20년 동안에 밀린 임금을 다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야곱이 치는 짐승 속에서 얼룩과 점 있는 것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깐에는 잔머리를 썼는데 그 잔머리를 써서 얼룩진 것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빈털터리인 야곱이 억울하지 않도록 20년 동안 밀린 임금을 다 챙겨가질 수 있도록 그가 치는 짐승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이 어려워지자 그들이 온갖 귀금속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고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그 사건을 신학자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모든 밀린 임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나오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온갖 귀금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줘서 그들이 들고 나오므로 400여 년 동안에 밀린 임금을 다 정리하고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삼촌은 야곱을 또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밀린 임금을 일시불로 다 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43절에 보면 야곱이 약 6년 동안 양을 쳐서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억울하지 않도록 챙기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야곱이 이런 잔머리를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잔머리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챙기시며 간섭하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같은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근데 그 친구도 홀어머니의 외아들이고 저도 홀어머니의 외아들. 그 친구도 결혼을 했고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신학생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는 교회 전도사도 하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우유 배달에 신문 배달에 특히 이제 강대상, 교회 강대상을 팔러 전국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생활도 충실하지 못하죠. 학교생활도 충실하지 못하죠. 교회 전도사로 섬기는 것도 충실하지 못하죠. 왜? 돈 벌러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뭐 전부 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똑같은 고백,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그 친구랑 저랑 나란히 앉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학원 가면 너처럼 살래. 뭐? 그랬더니 죽도록 돈 벌려고 뛰어다닌 나나 죽으라고 교회 일만 한 나나 나중에 시간 보니까 둘 다 졸업을 했네? 이러는 거예요. 졸업은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챙기겠다고 이를 악물고 돌아다니느라고 실제는 아무것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르셨으니 부르신 일에 충성하리라 하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돌아봤더니 저도 졸업을 했고 그 친구도 졸업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야곱의 삶 속에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야곱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식이든지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모르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온갖 열심과 고생은 죽도록 하고 눈 떠봤더니 똑같은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나 몸부림쳐서 온갖 고생을 한 사람이나 눈 떠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은 똑같이 와 있는데 한 사람은 고생을 죽도록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분히 거하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야곱은 항상 고생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지 고생 때문에 지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독해지거나 악해질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복됨과 아름다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키셨고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끌고 가신다고 저는 언제나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먼 길을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넘어졌던 쓰러졌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먼 길을 돌아갔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언제나 선이 되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되도록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조절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너무 거칠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해서 나 중심으로 이를 악물고
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적 조교, 영적 라반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싸움이지, 사이사이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잔머리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끝이 언제나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좀 영적으로 느긋한 하루,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